이제 오늘이 한 달 4주째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다. 숨. 우리가 숨을 쉬는. 즉 이거 뭐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의 진짜 저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기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는 자,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은 그러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말씀, 그리고 지금 목사인 제가 입으로 토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 좀 위험한 착각, 잘못된 착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안다라는 거죠. 믿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교회를 한 35년, 40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회 때 잠깐 안 다녔지만 그 이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모태신앙이니까 20년, 20여 년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어.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교회를 40년 다녔어.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모습이 많이 성장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니, 50독을 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의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야고보서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혈연광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이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흩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힘들었겠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또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어떤 이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면 야고보서는 지금 끊임없이 그들에게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과 또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너희 지금 잘 살고 있어?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에 또한 신앙에 믿음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하지만 너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그래도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돼. 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앙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는 우리들이 살아갈 이런 모양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행하는 자 이런 말은 단순히 한 번, 일을 내가 무언가 해야지 하면서 막 좋아서 한 번 싹 하고서 마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러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서 한 번만 무언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런데 반대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해야 해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말씀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감동은 받아요. 그렇지. 깨달음은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자신을 속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계산을 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듣고서 끄덕 나 그 말씀 알아? 깨달았어.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나를 내가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종종 있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며 순종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식이 많이 늘어 변화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착각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착각. 성경 공부를 1년, 2년 이렇게. 그런데 성경 공부를 끝나도 내 모습, 내 생각, 내 말하는 것은 똑같다라면 그 오랜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을 가졌는데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한 배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 운동에 관한,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운동에 관한, 이제 아이 보니까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보니까는 운동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를 쭉 봐요. 그래서 볼 때는 그러네? 나 이렇게 따라해 봐야지 하고 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 하나도 안 해요. 또 똑같이 누워있어요. 또 똑같이 소파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운동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많이 봐도 나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은 안 되고 내가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말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즉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또 종교생활 예배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거짓된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그런 수고가 없어서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즉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무언가 아주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거기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사과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행함은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에서 마땅히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저 어렸을 때만 돼도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만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조그만 걸 하든 거래를 해도 이 사람이 교회 누굽니다. 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도리어 반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저거 봐. 이래.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거울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거울에.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는 좀 달라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아주 닦고 깨끗하게 이렇게 싹 하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아주 또렷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볼 때 아주 좀 자세하게 내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나의 그런 인생을,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그리고 믿음을 이 청동 거울에 유심히 비추어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심히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에 옷깃이 펴졌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울을 통하여서 나를 정죄하려고 너 못생겼어, 너 부족해, 너 왜 이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세히 보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춰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부분, 너의 교만을, 너의 욕심을, 너의 잘못됨을 내가 고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욕심이 많아, 너 이것에서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고쳐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묻어 있네? 이러고서 그냥 휙 지나가요? 그렇지 않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손으로 닦아요. 손으로 닦았는데 안 지워져요. 그러면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온전하게 세수를 해서 닦아낼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묻어 있는데 그냥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적으로는 묻어 있는 줄 알는데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짓는데,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만 말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나의 잘못이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서 집에 가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옛날 모습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도 없고 변화도 없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치 않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차들이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차들이 너무 잘 나와. 그래서 가다 보면 이 차선 변경할 때도 뭐가 삐삐삐 해요. 그러면 옆에서 차가 뭐가 쌩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 가다 보면 또 삐삐삐 해요. 뭐요? 앞에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차량의 경보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진할 때도 뒤에 있는 차와 가까워지면 차가 절치면 삐삐삐삐 이래요. 근데 가까워지면 그냥 아주 난리를 쳐요. 삐삐삐 막 이래가면서. 왜? 경고하는 거예요. 뒷차가 가깝습니다. 부딪힙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옆에 차선 변경할 때도, 앞으로 갈 때도,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도 삐삐삐. 이게 뭐예요? 이 차의 경고음이 운전하는 자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물론 기계가 그 사람을, 인간적인 걱정은 아니지만, 위험해요. 조심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걸리 가면 안 돼. 너무 빨라. 그런 모습은 안 돼. 천천히, 조심조심, 바른 길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거죠.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들여다보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숙여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으로 여겨서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여다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이냐? 세상의 복은 뭐예요? 세상의 복은 돈 많은 게 복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복이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얻는 복,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느 곳에나 동행하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났어요.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홍해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강이 아닌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에 맞닥뜨렸어요.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백성들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 이 여리고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전쟁의 그런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베드로는 한평생을 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이런 목수. 그런데 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의 생각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시간대에서는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내야 해요.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베드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수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 크게 흐르는 그 강물과 같은 그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라졌어요. 그들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으로 응답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설교 말씀이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나 오늘 말씀에 용서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오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 용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오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이런 삶,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큰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의 결과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나의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또 하루에 1분이라도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 보아야지, 이런 감동이 일었다라면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임을,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